누구와의 만남을 기대하십니까? 누구와의 만남을 기대하십니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군에 입대를 할 때면 한여름 혹은 한겨울은 피해서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군대를 보낼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다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소에서 너무 덥거나 혹은 너무 추우면 고생을 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덥습니까?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다 보니 봄과 가을에 서로 군에 가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5월 말 군번이었기 때문에 한여름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6월에 이제 군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그런데 그 해에는 이상하게도 기상이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한창 훈련을 받아야 할 6월이 너무나도 덥는 거예요. 6월 달에는 보통 30도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30도가 웬 겁니까? 제가 진주에서 당시 훈련을 받을 때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갈증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거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각종 훈련으로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목마름은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이었지만 당시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저는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이 저의 당시 소원이었어요. 생수를 마시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소원, 꿈이었습니다. 이것만 그냥 물. 하지만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내무실에서도 마실 수 있는 물은 펄펄 끓는 물이었어요. 펄펄 끓는 물밖에 안 줘요. 군대에서 시원한 물을 주지 않습니다. 펄펄 끓는 물만 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 소금을 섞어서 줍니다. 소금을 섞어서. 아마도 물갈이로 배탈이 나고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겠죠. 물갈이 잘못하면 배탈 나면 훈련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만 나서도 이렇게 물갈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펄펄 끓는 물, 그걸 주는 것이고 또 소금까지 타서 탈수를 이렇게 나지 않도록 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가 종참, 즉 군대 용어로 종참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 참석 행사인데, 이 종교 참석을 위해서 교회에 갔다가 당시 한 간부가 건네준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었어요. 시원한 생수, 얼마나 여러분 끝내주던지. 여러분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한 간부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 병사들의 마음을 당시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비를 털어가지고 교회에 왔던 온 병사들에게 시원한 물 한 병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질 못하죠.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줄 수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근데 한 관부가 그냥 이 시원한 물을 그냥 이렇게 사비를 틀어서 줬던 것만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받았더라고요. 그때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입안을 거쳐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내려갈 때, 이게 여러분 저는 다 느껴졌어요. 당시 저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느낌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즉 뭐라 할까요?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라고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시원함. 심지어 머리까지도 시원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리까지도 시원해져. 와. 하지만 주일이 지나고 일성으로 돌아와서 계속된 훈련을 받다 보니 또 갈증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뿐이더라고요. 즉 시원했던 생수가 잠깐의 목마름을 해소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훈련 중간중간에 교회 등에서 맛보았던 탄산음료는 오히려 목마름이 더 심하게 했죠. 나중에는 이제 교회 가니까 콜라도 주더라고요. 초코파이와 함께. 근데 그때뿐이야. 생수가 훨씬 시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런 목마름을 안고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목마름을 안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목마름은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인생의 목마름. 한마디로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다른 목마름이 생겨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또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 때문에 일어난 목마름으로 힘겹게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죠. 때론 돈을 찾아다니고 명예를 찾아다니고 권력, 지식, 운동, 종교, 일 등에 집착함으로 그런 목마름을 다소나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도 뭐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돈을 벌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에 집착하는 것도요 잊기 위함이죠. 그 목마름을 잠시 잊기 위해서 그 일에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과의 만남은 잠시의 목마름은 해결받을지는 몰라도 또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만남은요 탄산음료처럼 갈증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더 갈증을 느끼게 할지도 모릅니다. 느끼게 할지도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목마름을 안고 삶을 살아왔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거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거주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당시 보편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력으로 6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시라고 나와 있죠. 이건 유대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으로 보게 되면 정오 12시예요. 한낮입니다. 여러분 12시 한낮에 우물에서 물을 길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인들은 물을 기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오에 물을 기르진 않았죠. 정오에.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낮은 너무나도 더웠기 때문에 그 시각에 우물에서 물을 기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중동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그걸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낮은 여러분들 다니기가 힘듭니다. 수가성에서 이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우물까지,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던 그 곳까지 2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여러분 그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왕복 4km를 걸어서만 가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같이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뭐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들렸다가 마트에서 뭘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낮에 4km를 걸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4km를 걸어 다닌다?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 여러분 여인이 그리 행동을 했으니 정상적인 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라서 해가 저물 무렵에 여인들은 335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해가 졌을 때, 해가 지려고 할 때 바로 물을 기르면서 같은 처지의 여인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기 위함이었죠. 수다를 떨어야 돼, 여인들이 그 당시에.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요 인권이 없었어요. 지금의 여러분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 여성들이 오히려 집안에서도 큰 소리를 치잖아요. 우리 어머님 보시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여러분들 이제 남자들은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또 나이가 이제 50, 60, 70 가면요 남성은 점점 여성으로 변하고 여성은 이제 뭐 호르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남성으로 여러분 바뀌잖아요. 그 성향 자체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뭐 큰 소리를 치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가부장적 사회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유대 사회는요 지금의 조선 시대,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들의 인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했으며 집안에서도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시간만큼은 여인들이 수다를 떨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물을 기르러 가는 목적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교제도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교제를 나눠야죠. 말을 좀 해야죠. 말하지 않으면 병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은 뜨거운 한낮 정오에 그것도 홀로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으니 무언가 사연이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연이 있는 인생이야. 사연이 있는 인생. 즉 이 여인은 사회적인 왕따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왕따였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낯을 피하려고 한낮에 그것도 홀로 물을 기르러 왔겠죠. 친구도 없는 거예요. 뭐 말할 동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홀로 그 먼 길을 다녀와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했기에 우물가에 잠시 쉬고 계셨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나에게 좀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물을 소재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 제자들 모두 당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우물가에 예수님은 홀로 앉아 계셨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반응하게 되었는데요.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바로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사마리아 출신의 이 여인의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라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 700년 동안이나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해 왔습니다. 700년 동안. 와, 대단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사마리아는 본래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원래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한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 때는 갈라지지 나라가 갈라지도록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왕위를 이어서 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한 나라였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서게 되었죠. 그런데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당시 중동의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수르 제국은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란 나라예요. 이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끌고 가 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지역의 포로들을 데려와서 강제로 살게 했죠.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남자들을요 다 끌고 갔어. 다른 나라에 살게끔 했습니다. 아수르의 다른 나라로 끌고 간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나서 거기 빈자리를 다른 나라에서 끌고 온 남자들을 딱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자들과 이제 외부에서 오게 되었던 남자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즉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을 통합하려고 했던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제 많은 혼혈아들이 살게 되었어요. 혼혈족들이 살게 되었죠. 본래 유대인들은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연관계를 중시 여겨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걸 여러분 대단히 강조를 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야. 선민의식이 누구보다도 강한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혈연의식,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으니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같은 민족으로 여길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전까지는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사마리아가 수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종족을 번식시켰잖아요. 피가 섞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은 여겼던 거예요. 따라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을 어기고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명까지 씌워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해 왔습니다. 그 기간이 예수님 당시까지
약 7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벌써 700년이나 지났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모세 오경은 믿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이 정경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뭐 에스겔서, 미가서, 여러분 이런 선지서를 다 믿었지만,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믿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좀 다르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 남부 예루살렘에서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을 할 때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모세오경을 믿었으니까 뭐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남부 예루살렘에서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을 할 때면 가장 빠른 길은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있는 그 중부 지역을 통과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직선 코스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듯이 뭐 여러분 호남을 거쳐서 가게 되면요, 빙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북부 지역인 갈릴리까지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요단강을 우선 건너가요. 이 남부 지방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을 여러분 쭉 이렇게 올라가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갈릴리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렇게 직선 코스로 가게 되면요, 금방 갈 수 있는데 그 시간보다도 한 2배 정도, 3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이 들여가면서까지, 또 비용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그런 여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접촉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왜? 부정탄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대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 출신이었던 이 여인은 유대 남자인 예수가 물을 달라고 자신에게 요청한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일어나서도 안 돼.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즉 한낮에 외간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도 낯설죠. 당시 문화 속에서 요즘 같으면 뭐 당연하게 여기지겠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간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한데 상대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만남은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충분히 여길 수가 있겠지만, 자, 오늘 말씀 3,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 안으로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어떤 뜻일까요?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유대 문화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제자들은 여러분들 가기를 원치 않았겠죠. 우리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간이 들더라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을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놔두고 왜 사마리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다 반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좋지 않은 시선을 보이며 퉁명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뭐 여러분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니까 외간 남자고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퉁명스럽게 말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여인처럼 종종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사 대화 나누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사.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특별 기도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 기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 기도회나 부흥의 등과 같은 영적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할 때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쌍방이거든요. 때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할 때가 있어서 이런 잔치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면서 내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내가 찾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녀를 친히 만나 주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 종교와 달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신앙의 대상인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나에게 친히 찾아오사 만나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어떤 종교도 여러분 우리가 신을 찾아가요. 사람의 신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불교를 포함해서 이슬람교를 포함해서 여러분 찾아가려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경건 훈련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신 유일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다니까요. 이 여인이 갈급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한낮 정오에 친구도 없이 홀로 물을 떠야만 했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와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정오에 홀로 물을 기르러 가야 할 정도로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녀의 사정을 모를 리가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자 여인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물을 소재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인데 그 생수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실제로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이 생수가 바로 성령임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그 여인의 그 해갈, 여러분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과 생수 혹은 우물을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야말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생수, 즉 성령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질 못했어요. 제대로 알질 못해죠. 자, 그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생수는 곧 이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 즉 갈증을 해결할 성령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 성령 받아야 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해야 돼.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냥 마시는 신비한 물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신비한 물 정도. 그러기에 여인은 예수가 말하는 생수가 우물 밑바닥의 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물 밑바닥. 그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그 밑바닥의 물이 그런 물인가 보다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우물에서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기를 수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런 물이 이 깊은 물일 텐데 당신 지금 보니까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은 우물을 펄 수가 있습니까?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조금 전까지 자신에게 목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했던 그가 지금은 자신에게 오히려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 그 생수를 준다는 예수가 이 깊은 우물을 파서 지금까지 있게 한 야곱보다도 더 큰 존재를 물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자기가 알고 있던 이해의 범주 안에서 이 예수를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자꾸 여러분 물을 처음에 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자신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니 이상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을 팠던 야곱, 여러분 모세 오경만이 진리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최고입니다. 최고. 거기 나오잖아요. 또 모세까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주의 종. 여러분, 그 야곱보다도 당신이 더 큰 존재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다음과 같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 구절은 바로 목이 마르면 야곱이 팠던 이 우물을 마셔야 하겠지만 잠시 후면 다시 목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야, 네가 갈증이 있냐? 그럼 이 물 마셔야지. 근데 이 물은 한계가 있어. 마치 제가 군사훈련을 받았다가 군대 교회에서 맛보았던 생수처럼 말이죠. 그때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생수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런 세상의 생수로 인한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뭐 위로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있죠. 세상에서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돈이 주는 여러분 기쁨도 있죠. 돈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돈이 주는 안락함, 편안함, 위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과 평안은 유효기간이 짧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짧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결혼을 할 때에도 서로 여러분 조건만 바라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 여러분 그건 뭐 쉽게 여러분 또 나중에 헤어지게 되고 사랑도 없이 그냥 결혼하는 경우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지만 그런 기쁨과 평안은 유효기간이 짧다는 한계를 가지고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주는 생수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만족할 것을 찾아서 애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할 때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해야지 그냥 여러분 외모를 바라보고 결혼한다, 예쁜 여자랑 결혼한다. 여러분 살면 여러분 이제 자기 와이프가 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예쁘게 보이거든. 다른 여자를 찾아. 그게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이잖아요. 또 다른 만족할 것을 찾아서 애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즉 돈을 벌더라도 만족이 없고, 지식을 쌓아도 만족이 없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다 보니 계속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물과 자신의 주는 물을 차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이 그런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위로도 준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유효기간이 짧다, 한계가 있다, 그때뿐이다.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다. 너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그 만족,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이것은 영원한 샘물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샘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면서도 아직도 세상이 주는 물로 갈증을 해결하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예수가 주는 생수로 갈증을 해소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주는 물로 갈증을 해소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세요.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며 예수님이 주는 물을 선택하겠으니 그 물을 자신에게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길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선생님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선생님 정말 그런 물이 있나요? 정말 그런 물이 있습니까?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나요? 그런 영원한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도 앞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물론 여기 오는 것도 너무 지겹고 힘이 듭니다. 이 무거운 물덩이를 들고 4km를 왕복해서 다닌다라는 것, 이 매일매일 다닌다라는 건 너무 쉽지도 않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왕따입니다. 저는 동네 들어가기가 두렵습니다. 한낮에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밤에만 거의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물을 기르지 않아도 좋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즉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홀로 물을 기르러 오면서도 행여나 누군가와 마주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던 그녀의 슬픈 인생 말이죠. 따라서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또 인생의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그동안 갈급함을 안고 살아왔으면서도 자신이 갈급하다고 누군가에게 쉽게 오픈할 수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갈급함을 솔직히 토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루틴하게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어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갈급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가 없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갈급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만족이 느껴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분 뭐를 좀 우리가 기대하죠. 뭐를 원하죠. 문제가 있든 없든
다 여러분 자신의 그러한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하지만 이 여인처럼 오늘 이 밤 우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실제로 갈급하면서도 갈급함을 해결해 달라고 고백조차 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 따라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와의 만남을 기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가장 행복할까요?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세계 여러분 재벌입니까? 누구와의 만남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진짜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바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갈급함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갈급함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고라 자손이 노래한 시편 42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고라 자손의 고백은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에만 여러분 계속 집중을 하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만 여러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함 받는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뭐 돈으로도 여러분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건 일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른 것으로도 여러분 문제를 좀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어떠한 갈급한 문제도 해결해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이 가진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